지 15규빗 간 7.5m쯤 오를 때 산들이 다 잠기게 되고 땅에 움직이는 생물도 다 죽게 되었고 그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었고 육지에서 그 코에 이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 다 죽게 되었다. 지면의 그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 사람과 자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고 이런 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오직 그 노아와 그와 함께 이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물이 150일 정도 땅에 넘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고 또 이어서 시나브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150일 동안 큰 이벤트들이 있었던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발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기쁨의 생과 하늘의 창문도 어떻게 됐다고요? 닫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150일 동안 그 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쁨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도 이제 그치게 되고 물이 땅에서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점점 물러가서는 150일 후에 이제 노아가 있는 곳에는 물이 다 줄어들게 되고 7째 달고 그달 11일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게 된 겁니다. 또 옛날 또 이 노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면서 배는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배가 아라산에 머물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아라산에 뭐 만년설이 덮여버려가지고 뭐 이 방주가 있다 말이 많던데 보니까 방주가 발견되면 또 다 믿을 것이냐 인류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있어도요. 보고 그냥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고. 사람들은 보면요 또다시 딴 해석을 해요. 딴 해석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그 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열째 달고 그달 초하룻날 산들이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려놨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왔네 하다가 그가 또 비둘기를 내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 걸 알고 있는데 온 지면에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고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 내밀어 방주 안 자기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다 노아가 경험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보냈는데 저녁 때 이제 비둘기는 그에게 돌아왔고 그 입에는 감람나무 잎사귀가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아가 이제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든 줄 알게 되었고 제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게 되고 다시는 그에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쁜 비둘기죠. 돌아와야지 그래.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환경이 다시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601년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룻날 땅에 물이 그치게 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그치게 되고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다 말라 있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 네 명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곧 이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어라. 이것들이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거다 그렇게 하셨고 노아가 그 아들들 그 아내 그 며느리들 다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이 제단을 쌓았을 때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 번제로 제단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그 중심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유는 사람이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이제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 더위, 그리고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이제 쉬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 이야기부터 노아 이야기까지 굳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면 실제로 우리는 전부 다 전 인류가 촌수가 멀어서 그렇지 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에요. 아무도 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너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채도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어. 왜냐하면 이때는 뭐 먹을 게 좀 고기 이외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식물이 자라서 먹을만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되 이런 부탁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되 채도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그 고기를 그냥 주셔놓으세요. 그 생명이 되는 핏째는 마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피를 안 먹으면 고기를 먹어도 생명을 존중한다고 내가 여겨주마. 하나님 쪽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방인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15장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15장. 할례당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결정한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야고보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할례하라 뭐 이런 식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우상제물 먹지 말게 할 것, 그리고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뿐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고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읽어주고 있으니까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론 나요. 28절 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우상제물 먹지 말자. 그리고 피도 그리고 몸매어 죽인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행 이걸 다 멀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하면 언약에 매이는 것인데 너희는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 우리 참 어른들이 재밌는 게 우상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피는 먹지 말자는 말을 못해. 순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딱 그렇게 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회가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파티를 해도 뭐 순대 파티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안 먹기로 한 겁니다.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9장으로 가보면 그 다음 이야기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과 함께 이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루게 될 때. 4절,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고 짐승이라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면 사람의 형제라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또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절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요, 안 먹어도 흘리기만 해도 문제가 돼. 흘리면 안 돼. 그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돼. 이는 하나님께서 나오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원래 창세기가 처음 얘기하는 천하 만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그 피도 당연히 흘리게 된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중에 번성하도록. 끊임없이 부탁한 게 뭐냐면 좀 흩어져 살라는 거예요. 땅에 좀 흩어져 살라는 거야. 근데 바벨탑 왜 짓죠? 바벨 성읍 왜 만든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니까 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네 후손과 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이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이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또 너와 및 너희와 및 또 너희와 또 함께하는 모든 그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징표가 있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나 그 가족들 또 이후에 후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구름만 몰려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입 있는 대체 얼마나 하겠나. 그래가지고 소나기 지나면 꼭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지개. 끝났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곧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이제 땅을 덮을 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할 거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면 그러면 내가 너와 또 내가 나와 또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는 모든 생물 다 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이 물이 모든 피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게 될 텐데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좀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라는 분이요 950년 좀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술 먹고 한번 옷 보고 주무신 거라. 이분이 950년 동안 인생의 제일 큰 이슈가 이거예요. 얼마나 그루하게 사셨는지. 노아처럼 의인이랄지도 술 먹으면 실수합니다. 안 먹는 게 잘안 먹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노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저주했던 말은요. 술이 덜 깨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써먹었거든. 그 검은 사람들 함의 후예들을 노예로 삼을 때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하신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돼. 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욕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인용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누가 하는 말인지 또 어떤 사건인지. 방주에서 이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그 아버지였다. 그래서 뭐 내용이 아주 상세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적어놓았지만 이런 것이죠. 아마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한테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함으로 가서는 확인하고는 아버지의 그 허물을 안 덮어드리고 그렇게 와서 또 형제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이제 뒷걸음질 들어가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누가 막 놀리고 조롱하면 화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화가 나서 했던 말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꼭 누가 한 말인지 어떤 중앙에서 있게 된 말인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이제 10장에서 이어지겠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이제 메고 뒷걸음쳐에 들어가서는 자기들과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고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전 그들과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는데 노아가 술 깨어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함이 아니고 누구가 가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일이 좀 더 있었던 것이죠. 그 형제의 종들의 종 되기를 원한다면서 화나가 하신 말씀입니다. 화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럼 성경에 있지만요. 사탄이 한 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라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 성경에 있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마귀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도.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성경 말씀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사람들이 한 말도 있어요. 화나서 한 말을 무슨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셈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술을 먹지 말자. 그렇죠. 거죠. 뭐. 홍수 이제 노아가 350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350년 더 950세 이제 별세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별세하신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아가 언제까지 살아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 60살 될 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노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 없이. 그 나이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 생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담이란 분도 930세 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살아 계셨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가 노아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또 아브라함까지 전해지는 것이 무리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10장, 11장은 원역사의 네 번째 큰 주제죠. 그렇죠?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와 그리고 홍수, 심판 이야기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인데 이렇게 사람들 말이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특별한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론 성읍. 이 바벨론 성읍과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족보는 이라다. 홍수에 그들과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삭, 데라스. 그리고 이제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치스, 기띔, 도다님. 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졌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바닷가 땅에 머물게 되었었다 하면서 1차 독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지금도 나라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아스그나스는요 독일을 히브리어로 아스그나스 그래요. 야벳의 그 후손들이 그렇죠. 야완은요 그리스 헬라를 히브리어로 야완이라 그래요. 그 이름들이 나라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야벳의 아들들은 이제 그런데 고멜, 마고,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이름들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 메색 하는 말이요 모스크바의 히브리 발음이 메색이에요. 그 러시아 쪽에 모스크바 있죠, 그렇죠? 두발 리스크라고 하는 그 큰 땅덩어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그 두발이라는 사람들의 후손이 살았으니까 두발 리스크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16명의 손자가 있는데 16명 중에 한 명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15명의 그 이름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에 그 이름이 인장처럼 박혀 있어요. 이어봅시다. 또 함의 아들 이름은 더하죠. 뭐 구스 이름 잘 알죠. 구디스트, 이디오피아 그 히브리식 발음이죠. 뭐 미츠라임. 여러분 이집트의 히브리식 발음이 미츠라임이에요. 지금도 이집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또 붓 리비아를 히브리어로 붓이라고 해요. 리비아 지금 아프리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죠. 그대로. 그럼 가나안 땅 지금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죠. 뭐. 가나안 땅.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또 구스의 아들은 이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이가 아들은 스바와 데단, 또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적 인물입니다. 바벨론 성읍을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처음 용사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특별한 사냥꾼이에요. 왜냐하면 큰 짐승도 잘 잡았고 사람도 때려 잡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니므롯. 그가 여호와 앞에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옛날 번역이 났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참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 사람이.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아주 특별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하더라. 그 나라는 시날 땅 바벨, 그래서 이 바벨론, 코대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말고 코대 바벨론. 에렉 아까 갈레를 시작을 했고 그 땅에서 아수로 나가서 니누에, 로보딜, 이 갈라까지. 니누에도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죠. 그리고 또 니네와 갈라 사이 레센에 근처에 있는데 이는 큰 성읍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많은 큰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치라임, 루딤, 아나밈, 루아빔, 납두임, 바둘루심, 가둘림, 갑돌림을 다 낳았다. 가둘림은 블레셋이 나오게 됐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 헷을 낳았는데 또 이 여부수 족속, 아무리 족속, 기라자 족속, 히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죠. 아르바 족속, 스마이 족속, 하바 족속을 낳았다. 이후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서 나가게 되었고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었고 각기 이제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과 셈족, 뭐 우리와 똑같은 이제 종족인데 에벨 온 자손의 그 조상이고 또 야벳의 그 형이었고 그에게도 이제 자녀가 출생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아리안족 엘람 그 이란이라고 그러죠. 아리안 엘람 그 에벨 그 엘람 그리고 아수르 아수르 나라 큰 나라 우리가 역사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16명 중에 유일하게 나라를 못 세운 사람 바로 아르박삭이 아르박삭. 그리고 이제 이 아르박삭과 또 룻과 아람이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고 이제 아람 봤던 아람 할 때 그 아람 족속 그 큰 나라를 세웠었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울과 게셀 마스, 아르박삭은 셀라를. 왜냐하면 이 아르박삭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이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이제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있는데 그때 또 하나의 큰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때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화되어서 흩어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땅이 저주받고 멸망받고 나누어진 이런 큰 성경만 봐도 그런 큰 격변이 3번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이제 나누게 되었다. 세상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또 이 셀렙, 하셀마웻, 또 이 예라와, 또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또 아비마엘, 또 스바, 오빌, 하빌라, 요압을 낳았는데 이런 다 욕단의 아들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 이 메사에서부터 이제 스발로 가는 길에 그 동족선이었고 이런 셈의 자손이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다. 그 다음에 32절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걸 지금 기록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은 이 백성의 족보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신 분은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있었던 자료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백성의 족보를 따른다면 그럼 이제 노아의 자손의 족속인 것이고 홍수 이들에게서 이제 그 땅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록한 기자는 이것저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알아야 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나 되는 이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아주 대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원역사가 이해가 되어야, 배경이 되어야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1장. 그러니까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나 그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온 땅에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었고, 이에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벽돌을 만들어 정복이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종으로 진행을 대신하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탑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읍과 뭐를요? 탑을 건설하자. 그 성읍은 왜 만든 거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은 좀 흩어져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탑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근데 실제로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그게 다 우상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 교만과 욕심에 대한 문제인데, 또 말하되 자,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해요?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면서 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 그 탑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가 여호와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무리가 이렇게 한 족속이고 언어도 같으니까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막을 수 없겠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교만과 욕심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이게 관영하면요 끝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영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면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죠. 언어가 분화시켜야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이 혼잡하게 되겠죠. 그게 분화가 되어서 혼잡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하자. 그 이유는 여기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이제 거치게 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오라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서양은 오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제 오는 거죠. Come on baby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일단 가서 좁히고 떠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디 랭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 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땡기면 쓸리는데 걔네들은 밀어야 쓸려요. 숟가락도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국을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서양애들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수프를 먹을 때,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경양식집 갈 때 수프를 먹을 때 서양 예절을 배워야 된다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깎을 때는 한국 사람은 보통 이렇게 안으로 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삐져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서양애들은요 그게 지저스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저놓으면 어떻게 그래? 지저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치학, 그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 우리는 이삭 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치학, 이치학. 여러분 요하나 우리는 알아잖아요. 요한네스. 휴대들은 요호하난. 그 헬라식으로 바라보면 이제 요한네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유럽 쪽으로 가면요, 존. 많이 못 알아졌어. 이게 또 더 추운 데로 가면요, 얀센, 얀. 근데 이게 또 러시아로 넘어가 봐요. 이반, 완전 위반이에요, 위반. 어떻게 요한이 이반으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는 말도 많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 언어를 다 혼잡케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기 때문이었고 분화시켜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짐을 면하다 하시기 때문에 안 돼, 흩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흩어 놓으셨고 우리 선조들은 이 땅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었죠. 뭐. 근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셈의 그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욕단에 이 단이라는 이 단어가 있으니까 막 우리는 또 단군이 나오니까 또 연결시켜서 우리 욕단의 후손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더 웃겨요. 단지파가 있잖아요. 단지파가 우리 선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발음 비슷하고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어가 분화되었다는데. 셈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은 50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은 후에 또 403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이제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이제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이제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또 이 나홀은 209세에 데를 낳고 데를 낳은 후에 119년을 119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70세에 애를 셋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략을. 우선 이해가 되시죠? 대략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70세에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족보는 무슨 족보라고요? 신앙의 족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족보.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갈 때 데라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다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었는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이라 되어 있는데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향은 하란이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또 자기 그 아들 이삭을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까? 그 늙은 종을 자기 며느리를 드릴 때 하란으로 보냅니까? 바단 사람 하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오해가 있더라고 보니까 시대반도 오해가 조금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가 그렇게 고향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70인역이 이제 기록이 번역이 될 때 헬라어로 오해가 조금 첨예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하란에서 태어나서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까지 갔다가 다시 하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란에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때 그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노아가 결시했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올라온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어봅시다.
데라 조건을 일하는데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과 아비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났던 갈대아인의 우레도 죽었고 아브람, 나홀이 그렇게 장가들었고 아브람이가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 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이었던 그 손자 롯,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데라가 70살에 아브람을 낳았죠. 그 아브람이 몇 살에 그 하란을 떠나죠? 75세에. 그러면 데라는 몇 살입니까? 그때 14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해놓고 넘어가서 이런 것이지 실제로는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람이 떠나신 거예요. 한참 전에. 데라는 205세에 배시했고 실제로는 145세에 떠나신 거예요. 아브람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나이 계산을 해보면 겹치는 이 시간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역사 정리가 끝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이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와 함께 사람이 다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된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왜 부르셨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람을 왜 부르셨는지. 12장 1절, 2절,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 있을 때입니까? 하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도록 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의 이름은 아주 창대케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 다음 출전 오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내가.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크게 뒤에 이제 이어 나올 텐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서 건질 구세주. 그리고 이제 사망에서 건질 구세주. 그 구세주가 이 아브람의 혈통에서 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천하 만민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느냐?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잠깐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로 천하 만민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 끝이 갈대아죠, 갈대아. 갈대아도 쭉 올라오면 하란, 바단 아람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왼쪽 쭉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또 뭐라고 합니까? 옛날 들어보신 적 있죠? 비옥한 초생달 지역하면서 유라대강, 티르대강 그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고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초생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비옥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고대 이제 문명이 여기서 이제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아브람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친척을 안 떠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로또인 줄 알고 로또 데리고 왔다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가난할 때는 뭐 서로 돕고 살 수 있는데요. 풍요롭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풍요로우니까 이제 재산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람의 그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죠. 물질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질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는 세 가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예요. 물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 관계가 너무 중요해도 여러분 인간 관계가 물질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그때 조카 롯이 좀 웃겨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도리 아닙니까 이게? 근데 냉큼 저 좋네요. 그러고 가졌던.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좋은 것은요 나쁜 놈들이 더 좋아해요. 좋은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힘있고 악한 놈들이 거기 다 이미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그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봐라.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사람의 땅에 티끌을 열이 해주겠다면 너의 자손도 세겠지 하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 종과 힘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그 시날왕 이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이 아리옥, 엘람왕 그들라 오멜, 고디왕 이 디다리. 그러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쪽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요한강 동쪽까지 이제 내려와서 서쪽을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조공을 갖다 바쳤었는데 안 갖다 바치니까 이제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5개 연합군이 나라들을 치고 오는 거예요. 큰 나라 5개가 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 대전이에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면서 이 사람들이 롯도 데리고 갔다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겁쟁이가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다고 하니까 이 악당들이 매여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치러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사람만 내게 돌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싸웠죠?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러니까 롯만 건지면 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고 있으니까 먹은 것만 우리에게 주면 돼. 그런데 우리와 함께 연합했던 사람도 있어. 이 아내가 에스골 마므레. 이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우선이었다. 물질 관계와 인간관계. 게다가 이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는데 그때 11조는 유일적 사건이고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율법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보고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레위인들의 양식이에요. 세금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그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동참하겠다고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이지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하는 11조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의 11조는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쪽에서 약속한 거예요, 자원해서. 개념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하는 것은 한 지파가 행정 공무원이기도 하고 종교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11조를 내게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례 한 것도 아닌데 뭐 레위 지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우리의 11조는 뭐냐면 그 당시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있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은 우리가 책임지겠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 됐잖아요.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한 것이니까요. 훨씬 수준 높아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세금이었고 지금 우리의 11조는 뭐라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의 안식일은 그건 10계명 명령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쉴 때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예배 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사랑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뭐 5일 또 모여가지고 성경 배우자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한 주간 동안 성령 강좌라 누가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원해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삼가서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구약에서는 시켜서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요, 교회는요, 자원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사랑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시켜서 하게 되면요, 해봤자 시켜서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시켰는데 안 하면요, 그때부터 거역이 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뭘 걸고 맹세하겠냐.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사랑해서 자원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듭니까? 유정과 전통을 막.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들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정과 전통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그 신앙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와 물질 관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물질 관계가 너무 소중하지만 물질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나도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비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가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인간관계가 너무 소중해도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는 다 어떤 관계라고요? 임시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신공양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해석이 나오죠. 100살의 아들 놓게 했다면 죽은 자도 살리겠지. 그거 믿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죽여도 살리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100세의 아들 낳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있어서 올라갔지만 죽이는데 안 살려주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어릴 때 양육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불러봤더니 애들이 아버지 하길래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 진짜 아들이 아니다. 애들이 깜짝 놀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임시 아들이다. 그래서 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도 가짜 아빠군요. 진짜 아니군요. 가짜가 아니고 임시. 내 씨에서 낳지만 그러나 우리는 임시 관계야.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잘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애 중에 하나가요. 아빠, 그렇다면 참 이상한 게 있어 진짜. 뭔데? 했더니 딴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임시 아버지라고. 아, 그렇군요. 열심히 이제 놀고 왔다가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임시관계가 깨졌으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라 그럴 텐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때부터 형님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호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이런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 다 임시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르게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거 가봐야 알아요. 내 아들이 제 형님이 될지 누가 형님이 될지 가봐야 알아요. 진짜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기독교적인 뭘 세워놔야 돼요? 가치관을 설정해야 돼요.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15장 내용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이 환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말씀하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섭섭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아직 없다는 거야.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가지고 뭐 하나님 아들 준다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래. 아들 안 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이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에 나가셔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 언약 이외에 한 나라를 세우실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을 신뢰해 주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계기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를 섬기겠고 그 기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얼마라고요? 400년. 대략 400년, 실제로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430년. 그렇게. 내 자손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힐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 내가 이제 징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 그냥 빈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이 끌고 나올 거야.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너는 장사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거고 내 자손은 이제 4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다가 430년이 지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 나가게 될 거다. 이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그때 안 주시느냐? 아무리 요셉의 죄악은 그때는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셔요.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하신다는데 괜히 착한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고 뭐 땅 뺏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전쟁은 꼭 기억합시다. 악을 범하라는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관영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 땅 사람들처럼 너희가 악하면 너희도 그 땅이 허여될 거니까 내가 그 땅을 얻지 못할 거야.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연기가 나는 거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 쪽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빼리더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동물을 잘라가지고는 함께 그 동물 사이를 건너갑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왕에로부터 큰 강이 올라갈 때까지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번 하죠. 그게 뭐였냐면 그 크게는 실수 뭐 2번쯤 한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물었다고 애굽을 갔다 온 거예요. 애굽 갈 때 올 때 문제가 있었죠.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 했던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갔다 오는 중에 하갈이라는 애가 묻어온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다 보니까 사라가 너무 부담이 돼. 자기는 이미 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 처녀 하갈을 넣어줬는데 아브라함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그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75세에 불러가 10년 동안 애를 안 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17장 같이 가봐요. 거기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야단치듯이 이제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99세 때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사람아. 아니 나이 많다고 일을 못 놓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해야지. 하갈 사이에서 애가 뭐냐.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해서 뭐 처음부터 완전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꽤 섭섭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해라. 무엇을 믿는다면요?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크게 3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시는 모든 게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결론에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3번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늘 선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랑과 악령의 문제예요. 사랑과 악령이. 또 자기가 문제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지 않냐.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또 이어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의 사이에 두고 다시 내가 말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봐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는 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온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무려 400년 전부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좀 지키고 너의 후손도 계속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리고는 할례가 언약이 뭐가 됩니까? 표징.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요, 성경을 안 보고 유전과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봅시다. 너희의 그 대대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 백성에게도 끊어지게 될 거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렇게 해라. 내가 그에게 복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복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나? 사람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아랭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죄송한 얘기는 이런 거죠. 무리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전능하다고 했는데 말이야.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는데 아들 낳겠다고 했던 말을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반드시 아들을 놓게 될 거야. 사라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하셔요, 몇 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자기는 복 달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냐?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삶을요, 자기 삶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복을 달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복의 토너가 된 것처럼 자기가 복의 토너가 되겠대. 어떻게 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하신 것이고 구세주 언약을.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겠다는데 우리 후손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같은 복을 달래? 어떻게 줍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꼭 이렇게 지어라. 내가 지금 나를 비웃었지? 웃었다고 지어라. 이치하크. 웃음이에요, 웃음. 내가 지금 몇 번 웃었구나. 진짜 웃게 될 거야. 기뻐서. 이삭이라 해라.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어떤 언약을요?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것이 이스마일이 아니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이 6명을 더 낳아요, 애들을. 그래서 그렇게 8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언약이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봅시다. 내 언약을 그와 세우겠다.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게 될 언약이다. 그렇게 했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에게 복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족을 낳게 되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언약 천하 만민에게 복주겠다 했던 이 언약 메시아 언약 구세주 언약과 그 나라가 이제 제장 나라가 되는 그 언약은 내년 이 시기 사라가 너에게 날 이삭과 다시 언약을 이어가게 그렇게 하마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꼭 기억합시다. 구세주 언약과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속은 사람을 향한 악의 종말에 대한 언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부터 이어졌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 후손에게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그 땅에 세워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초림의 사건은 이미 신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거 없이 믿으면 미신을 내고 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창세기 18장 보게 되지만 이제 언약에 대하여 아주 확인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는 게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가셔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주머니를 다 이까지 뒤집어 봤는데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리는데 없어요. 이틀을 봤는데 근데 좀 이따 주머니 또 뒤집어봅니까? 뒤집어봅니까?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없다니까. 100% 없는데 왜 또 집어넣는 거예요? 뒤집어 봤잖아. 그래. 열쇠 꾸러미가 뭐 좀 작습니까? 그래. 그거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넣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내보시는 거예요? 천사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까우니까. 없는 거 뻔히 알지만 다시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다시.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그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니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때 또 사라도 안 믿고 또 웃었거든요. 이때 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그 뒤 장막의 문에서 듣고 어떻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고 사라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으니까 이삭의 탄생은 초월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력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면서 하나님 열받으신 거죠. 자꾸 웃으니까. 이르시되 이르기를 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래.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테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합니다. 이럴 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 하죠. 너 웃어놓고 왜 안 웃어 그러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한번 넘어갔는데 사라까지 그러니까요. 너무하다 너.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하십니다. 이게 인식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꽤 많은 설교를 창세기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읽고 막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처럼 복 받읍시다. 그 얘기밖에 못 들은 것 같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이어봅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이게 다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율법이 오기 전에 바르게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욥 같은 분, 아브라함 같은 분, 이삭 같은 분, 요셉 같은 분, 또 이어에 보면 모세 같은 분. 오히려 율법이 오기 전에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오자 수준이 확 낮아졌어요. 그냥. 왜냐하면 율법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이라는 데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하려고 안 해요. 그만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사랑 없이는 다 그냥 그 법에 걸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한 일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구세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천하 만민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지만 그 조카 롯을 건져달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이상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일단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도장만 찍으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세히 조목조목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 10명 하고 다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롯을 건져달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탁했을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건질 만큼 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부탁이 있는데 안 건져주기도 어렵고 건져주기도 어려워.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도장 찍으시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여의를 남겨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10명까지 내려가지만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그 오해가 좀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동성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 이어서 본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했는데 이 롯은 뭐라고 합니까? 두 딸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이 위에 있다고 해서 남의 인권을 짓밟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기부하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너희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딸하고 이 첩을 내어주겠다 여자들을 데리고 놀아라.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굴 데리고 놉니까? 동생이 아니고 첩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인 권위에 의한 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동성애만 위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뭐 하는 악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동성애만 너무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무슨 성률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하라는 거예요. 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우리 뭐 이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그 고린도 전서 우리 5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 한번 갔다 오시다. 거기 보면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고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말은 만일 불신자 말고 형제라고 하는 이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면 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형제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하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 뇌물. 그런 자와는 함께 묵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동생이 악을 하는 거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아니 총회장이 음행을 했으면 그 쫓아내야지 그래. 그건 또 덮어주고 말이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가 너무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뇌물. 전도의 대상인데. 그래서 안 사귀고 살 수 없어. 이 땅에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저 도를 전해야 되고 믿는다고 해놓고도 은폐로 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데 음행을 한다고 말이 안 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다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다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면서.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불신자와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근데 거꾸로 대하고 있으면 신자들은 악을 행할 때 다 덮어주고 그냥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면 교회가 나서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딱 반대로 하는지. 확실히 딴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영이. 성령이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너가 지금 하늘까지 높아지기가 교만하다는 거죠.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너가 행한 모든 권능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보이셨던 그 표적과 기적이나 능력을 보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한도 회개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심판날이 되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이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셨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단지 동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 공의와 정의가 끼어졌기 때문에 성적이 뭐라는 거예요? 위력에 의한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람들은 동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혼색이야 혼색 그냥 그게 하나의 쾌락이고 오락이고 놀이거든요. 그냥. 유다서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음란한 것과 다른 육체.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도를 떠난 이 천사들 그날 심판날까지 그렇게 영원한 결과로 호험에 가두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고 또 다른 육체도 따라갔었고 그러니까 동성애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음란해. 동성애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넘어서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성이란 다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부관계를 넘어서면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이라서 동성애만 문제를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동성애 안 되죠 그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호르몬이나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안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성기가 2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대할 거예요 대체? 그리고 우리가 일단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인격 자체에 대하여 공의로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으로 대하고 도를 전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한번 좀 이상하게 하고 있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봅시다. 창세기 이제 20장을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이 늘 조심하는 것이 또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부인을 누가 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라 그래. 그런데 그 부인이 나이가 많아도 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한 나라가 아브라함과 시비를 걸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과 서로 간에 어떻게 하려면요? 하나가 되려면 뭔가 관계가 이어져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사라에게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은 내 누이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실제로 이분 누이기도 하고 뭐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맙시다. 아니 당사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그래.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사라가 그 애굽에 갔다가 또 이 블레셋에 갔다 왔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 오히려 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여기면서 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 문제로 나를 죽일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솔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만 해도 그 싸울 만한 사람이 318명이면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요 1,500명, 2,000명쯤 되는 큰 부족의 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으로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이제 건져주셨고 롯이 이제 그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압 암몬에 태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이스마엘과 한 13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21장 1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근데 그것은 사라가 봤을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라 부를 거라고요? 너의 씨. 이때 너의 씨는 누구냐면 구세주를 얘기해요. 구세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여자도 너희가 씨가 되니까 내가 그래도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는 그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단수로서 한 명을 얘기할 때는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기억나시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진짜로 이제 바치러 가죠. 그래서 이런 부인하고도 상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 동생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살에 이삭을 놓고 이삭이 이제 그 나무짐을 질 만큼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17살, 18살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17, 18쯤이니까 아들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 다들 뭐라 하겠습니까? 노망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도 말을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또 안 물어볼 거 물어보죠. 아버지 아니 그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그 번지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이다 임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근데 올라가면서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둘러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죽이러 올라갈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럼 이 아들은 내가 죽여놔도 살려주지 않겠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애를 묶을 때 이삭도 참 웃겨 도망을 안 가요. 이 애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17살짜리하고 116살짜리 어른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처럼 자기가 타야 될 자기를 태울 그 제단 나무를 본인이 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묶을 때 묶여가지고 누운 거 아닙니까? 진짜 막 칼도 찔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가 너희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몇 가지 검증이 있어요. 물질을 소중히 여기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통과하면요, 똑같은 사건이 더 이상 시험이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구구단 외우라는 것은 시험이겠죠. 여러분, 수학과에 입학해서 석사를 받은 사람은 구구단 외우는 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물질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항상 인생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잘하면요, 그건 더 이상 시험이 안 돼요. 항상 사람이 우선이지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야 돼.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너무 좋아하잖아. 아들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당시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그런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도 아들을 바친다는데 니도 한번 아들 바쳐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못 죽게 합니다. 인신공양 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니까 이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순양 가져다가 아들 임신해서 번제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목 줘서 너가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별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바닷가에 그 모래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단수로서의 너의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또 얘기하셔요. 천하 만민에게 복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천하 만민을 위한 사랑의 말씀으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창세기를 안 보니까. 출애굽부터 이제 자기 나라 전체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부터 얘기합니까? 항상 아브라함 신앙부터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유정과 전통을 따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보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 미시마 할 바도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기본적인 소성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진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 미워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 아무도 폐하거나 다시하지 못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만 가르쳐서 내 자손이 한 그 자손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구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설명해 줬을 때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까. 율법은 왜 줬냐? 범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율법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나면서 그 애굽의 문화가 이들에게도 문화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범법하지 말라고 주신 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고. 율법은 범법하기 때문에 더해준 것이지, 원래는 양심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자원에 사는 것이.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수준이 낮아서 안 되는 것이지, 율법은 수준 높아서 못 지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물어봅시다.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그거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그거 도둑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야, 한번 물어봅시다. 매일 일하는 게 좋아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쉬라고 그래. 근데 뭐 율법은 못 지킨대. 다 하고 있으면서 벌써. 다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해보고 막 너무 함부로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늠하는 게 시겠어요? 안 하는 게 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고 타고 나가서 야타 누가 타겠어요? 그래. 교회 마크까지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통 경비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집도 딴 살림 하려면요 아파트 또 사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래. 여러분 탐심을 갖는 게 쉬워요? 안 갖는 게 쉬워요? 탐심을 갖지 말라잖아요. 그래. 이웃의 물건,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좋은 거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부럽다 합니까 보통? 아니면 이거 쓸데없이 비싼 거 갖고 있네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탐심을 안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해요. 왜 쓸데없는 거냐? 니는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없는데 나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갖고 있는 거야. 비싼데. 나중에 다 하는 게 지금 물을 겁니다. 싸도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갔는데 위증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법정인데.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거든 얘기하신 것이고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원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10계명 해석이에요. 간음이 웬 말이냐?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덕질이 웬 말이냐? 구제를 해야지 구제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법정이 웬 말이냐? 법정 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 화해를. 너희가 화해 안 하고 하나님께도 못 나와. 법정을 못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투지 말고 화해를 해. 화해를 싸웠으면. 형제가 화해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도 못 나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탐심이 웬 말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준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근데 뭐 율법은 너무 어려서 못 지킨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어. 잘못된 것을. 그러지 말도록. 로마서 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다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지만 누구라고요? 너의 씨라. 그렇게 해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실제로 그는 야곱의 개인의 인생 때문입니까? 천하 만민을 위한 계획 때문입니까? 그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요 쉽게 포기를 못해요. 130년 동안이나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초기에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뭐 자기한테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동일시해서 잘못된 거는 아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도록 이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에 별세를 하시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해초국 사이에 거래를 하게 될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라. 돈 받을 거지만 뭐라 그래요? 은 400이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은 400이면 은 400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이제 3년쯤 지났을 때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이삭의 부인을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리브가를 보면요. 애가 너무 착해. 게다가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부탁을 듣고 이제 바다 나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늙은 종이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도 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이삭에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이 뭡니까? 미주알 고주알 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고 또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봐요.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봅시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 예수님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모여도요. 다음에 정해놓고 모이면요. 그때부터 눈치를 봐.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내가 누구 얼굴이라도 뭐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회당이나 또 큰 거리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 그 다음 너는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도 갚으실 거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 많이 하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런 얘기 있던데요. 기도에 분량을 채워라. 대체 누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딴영이 활동하는 딴영이. 청령이 아니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밑에다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일단 짧다. 말이 안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필요에 대한 이야기지. 다음에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빡세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 별세하시고 이제 이삭이 장가들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곧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별세하셔요. 2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씨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는 급진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고 그 이름은 부드라였다. 아브라함이 이러고 난 다음에도 자손을 6을 더 놓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5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전에 자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흩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삭의 형이라는 이스마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스마엘 후예들. 이거는 이제 1차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삭이 40에 장가들어서 60에 쌍둥이를 놓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입니까? 100살 차이가 나니까 160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의 재롱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는 죽었다고 종결해 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조금 계산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우리 정리합시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 우리가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죠. 적어도 이웃들하고 적어도 75세에 나와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100년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가 뭡니까? 당신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교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을 때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나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들. 아브라함 종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나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요,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자세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섬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또 이 아브라함이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춘기 아들 아니겠어요? 그 사춘기 아들 데리고 사춘기 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게 진짜 말 안 들 때거든. 그런데 그 이삭이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옳다는 거예요. 그래도 묶였던 거예요. 좀 진짜 인정받기 어려운 게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남편 이렇게 안 하고요. 내 주인님 말입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얘기 아닙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적은 딱 한마디예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실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세주에 대한 언약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친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400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200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다 믿었던 것이고. 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장례식장 갔다 옵시다. 밥 먹고. 저녁 먹고 이제 또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지금 5시 반이니까 6시 10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빠르기